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6월 또 이런 셋째 주 주일에 정말 저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말씀을 저희가 정말 기대하고 정말 저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주의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 삶이 더욱 분명해지고 더욱더 확고해지고 저희가 그 말씀과 그 복음 안에 더욱더 분명하게 뿌리 내려서 우리 삶에서 더욱더 많은 그런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 세계에 맺어지게 되고 미쳐지게 되고 또 의의 열매가 증가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지식과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하여져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충만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LTC 다녀오신 분들의 그 간증을 들었었죠. 그리고 제가 앞으로 복음에 대해서 한동안 앞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좀 같이 갈라디아서 1장 우리 본문 말씀 좀 같이 봐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로 너희를 부르신 이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한 것 다른 복음 어떤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바울 안에 있었던 그 복음의 확신이 정말 전달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전하고 있는 본인 삶의 주가 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누군가가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 하늘에 내려온 천사라 하더라도 그가 내가 전한 이 복음과 다른 걸 전한다면 그 천사는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도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장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그들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하게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노라. 이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었던 그 일들에 대한 실상에 관하여 하면서 쭉 말하면서 마지막에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더욱 확신하게 하려고 내가 이걸 다시 한번 쓴다. 우리가 배운 것들, 믿은 것들에 대한 확고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 확신을 당신에게 전이시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만큼 내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강한 만큼 내 안에 이거에 대한 분명한 것만큼 내 삶은 그대로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삶이 복음으로서의 요소가 미약하다면 그만큼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게 될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미 배운 것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해지는 건 내가 확신한다는 건요.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동일하게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전하려고 하는데 우선 머리가 하얗고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은 사랑하셔. 그 말만 나온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아직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알아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정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알게 된 정확하게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알아야지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내 삶에서 이게 계시로 나타나서 누리게 된다면 당연하게 그걸 동일하게 내가 나눌 수도 있고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말씀들이 살아있고 그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은 나 자신부터 복음에 대해서 기초를 점검하고 적용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장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가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받아들인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떤 걸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잠깐 5초 동안 질문해 보십시오. 5초 동안 질문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딱딱딱 말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바로 그것들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진리를 내가 얼마나 많이 내 삶에서 인식하고 확신하느냐만큼 내 삶에서 그게 실제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이 단순한 진리를 내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인식하고 내가 그걸 의식하냐만큼 내 삶에서 그게 실제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만약에 인식하지 않는다면요, 그럼 내 삶은 그와 상관없이 살아갈 겁니다. 그냥 내가 살아왔던 그 삶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인식대로 내 삶은 사라지게 되고 그 실제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내 삶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타나는 정도가 내가 알고 있는 정도다라고 정의를 내려라 했죠. 그래야지 갈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계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정보로만 말씀이 많이 있고 갈증은 안 나오고 가장 저주받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교만을 거절합니다. 나는 항상 말씀에 갈급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갈급하지 않을 때는 보통 아는 말씀,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갈급하지 않거든요. 이 주제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알아요. 안다고 생각한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내 삶이 그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냐라는 거죠. 내 삶이 그대로 그걸 나타내며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알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 그 확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 그게 내 삶의 모든 요소에서 드러나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미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그럼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국 복음이 온 천하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국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 This Gospel of Kingdom 이렇게 영어로 말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돼야지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죠. 전파돼야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수 있습니다. 들어야지 그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음이라는 거죠. 바로 그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결국 하신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상당수는 바리새인들이 주로 예수님을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하면서 말할 때 그 율법에 대한 정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도 행위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가지고 더 엄격하게 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율법에 이걸 말하지 그러나 이거 하나라도 어기면 다 끝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많거든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무도 너희는 행위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 라는 걸 사실 가르치고 있는 거고 결국 그래서 그분이 무언가를 하신 거죠. 그리고 무언가를 하신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이냐? 침례 요한도 복음을 가져왔습니다. 선지자들도 복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에 관한 것으로 여기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즉 아들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럼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들 가운데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의 놀라운 선포를 볼 수 있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셨나니 이렇게 짧고 굵게 복음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개괄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여기선 바울의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가 이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와서 6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바꿔 말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복음 안에서 발견되진다는 겁니다. 청년들이요, 복음, 내 부르심이 뭔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 부르심은 발견되집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추구해야 될 건 내가 뭐라고 뭐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더 내가 얼마나 복음에 알고 있지? 복음에 대한 내 계시가 어디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더 갈증하고 더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도 동일한 걸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뭐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라는 거죠. 그게 뭐죠? 복음을 알게 되라는 거죠. 그럼 마음의 눈이 열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은 발견되지고 알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어두웠던 부분이 밝혀짐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죠.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어디로 부름받았는지를 알게 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나눌 때 이 복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정확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삶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삶은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과 부르심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분명해질 겁니다. 내 삶이 지금 정처 없거나 아니면 무기력하거나 또는 열정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뭔가 도전받고 있거나 그거는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고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분명해진다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분명해지게 되고요. 부르심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면 상당수의 많은 쓸데없는 것들이 나에게 더 이상 나에게 거쳐지지 않게 됩니다. 문제라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도전이라고 했던 것들이 도전이 아니게 되고요. 유혹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유혹은 내가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부르심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 사명 안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눈이 멀어지게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지난 그 주중에 뭐 세가족반에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제가 어떻게 감기 뒤끝으로 코가 막혀가지고 음식이 더 이상 냄새로는 안 맡아지고 오직 미각으로만 느껴지는 단계로 가니까 참 음식들이 맛이 없더라고요. 그냥 아무 맛도 잘 안 느껴지는 상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주중에 이제 아내랑 같이 좀 저녁을 화요일 저녁이었네요. 그 삼계탕을 먹으려고 길 가다 저기 맛집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한번 가자고 전 또 이제 삼계탕을 먹으면 딱 그때 기적적으로 또 선포가 이루어지고 코가 뚫리고 먹으면서 그 삼계탕의 향이 느껴질까 생각했는데 딱 소금을 치고 먹는 순간 그냥 살짝 짜다란 거 말고 아무 맛도 안 느껴지는 거죠. 먹으면서 이게 무슨 맛일까 하면서 이제 아내에게 제가 맛있냐고 여기 와볼만 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정말 이거는 음식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코가 멀었으니까 먹어도 맛이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거 분명 맛있을 거거든요.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정말 이 맛을 못 보는 게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야, 우리가 정말 성경에 말하죠.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도 못하고 말한다.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맛봐야 될 더 깊은 맛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맛을 보기 위해선 갈증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갈증이 있고 그 갈증 안에서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의 더 깊은 정말 풍성한 맛을 보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모든 것들을 확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은 좀 그래서 기본적인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이 말씀 안에 또 리더 그룹 중에는 이 부분들이 익숙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하다고 느낀 분들에게도 스스로에게 반문하십시오. 내가 이걸 똑같이 전할 수 있는가? 어느 누구를 만나도 똑같이 내가 이걸 그대로 전달해서 그대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말씀이 그대로 근거되어 살려져 있는가를 체크하시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죠. 그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새가족반 일가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일가 내용이 복음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거의 전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반 일가 내용도 저는 보통 복음 전하면 새가족반 일가 내용을 되게 짧고 굵게 해서 전달하면서 바로 그냥 그 영접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선 풀어지지 수가 없으니까. 현재 삶의 문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등등등 제가 지금 미리 할 설교를 지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같이 봐보길 원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첫 번째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죠. 어떤 분이라는 거죠. 우리 같이 다 성경을 꺼내서 요한복음 1장을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리더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따 셀 모임에서 러블리 바이블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빨리 설치하십시오. 그게 여러모로 우리 인생에 좋을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축복인데 굉장히 경고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축복의 반대는 경고죠. 사실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경고니까.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같이 가서 요한복음 1장을 우리 쭉 보길 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분명하게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이 왜 오셨는가. 세 번째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 여러분이 답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삶에서 그 삶의 결과가 이루어지고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1장 1절부터 봐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저는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3절에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중에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얘기합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우리가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태초부터 만물이 그에 의해 지음받았고 모든 것들이 그가 없이 지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빛이 오기 전에 세상은 어땠다고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어둠이었고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침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바로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바로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알게 됐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백성에게, 유대인들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유명한 12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아멘.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이 1절부터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칭하고 있죠.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서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어떤 걸 외치고 있죠?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알게 됐고 그분이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그분을 우리가 마침내 알게 됐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쓰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며 외쳐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바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요한보다 뒤에 오셨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먼저 계셨습니다. 바로 누구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이렇게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그리고 이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뿐이라.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아멘.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밝히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심오한, 굉장히 어마어마한 진리거든요. 우리가 어떤 한 가설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한 이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된 겁니다. 이 우리를 존재하고 이 모든 것이 있게 한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그들은 신을 갈망했고 그래서 그들이 나름 신을 추구하기 위해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들을 해놨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본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분이 나타나셨으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알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그 본체이시란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우리 PPT 말씀은 준비되어 있는데 골로새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미래의 첫 태생이시니. 아멘. 바울이 분명하게 다시 더 밝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왔던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눴던 그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이 된 그분,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 버렸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믿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라. 바로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아멘. 이거에 대해서 돌아가서 더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깊게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 삼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내 안에 첫 단추로 맞춰진다면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많은 말씀들은 실제가 되고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닫힌 성경책이 아니라 열린 성경책이다. 내 삶에 실제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왜 오셨냐라는 거죠. 왜 오셨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 팔려가서 죄의 저주 아래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그 패배 가운데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하셨고 그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마주하는 것들, 그리고 나 자신의 삶에서도 멸망당할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멸망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을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생명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건 멸망이 제거된 삶입니다. 질병이 제거된 삶입니다. 실패가 제거된 삶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삶이지 어둠이 전혀 틈탈 수 없는 삶입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요소를 다 빼놓고 멸망당할 요소가 있으면 거절하십시오. 말씀을 발견하고 이걸 적용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이 무언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분 안에 있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본성이 아니라 의의 본성, 사랑의 본성이고 능력의 본성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바로 그분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바로 하나님 자체가 인간으로서 오신 분이시다. 그렇죠? 두 번째,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분이 오신 목적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패배에 당하지 않고 최대치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왔다는 겁니다. 같이 따라서 나는 멸망을 거절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무언가를 하시죠. 바로 그분이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기 위해서 그분은 이제 속량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즉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분이 죄의 싹신 사망의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대신할 수 없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모습으로서 완벽하게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팔려가신 것이죠. 정확하게 유다에게 의해서 배신당한 그 시점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신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죽임당할 수 없었던 거 아시죠? 예수님 파괴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패배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가 사실은 팔아넘겨서 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유다는 그냥 그 드라마에는 쓰임받은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때가 되자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어보면 아시죠? 유다를 통해 군사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칼을 뽑아주고 귀를 자르면서 내가 다 막아줄 거야 이런 태도를 취하자 예수님이 당황하시진 않았겠죠. 그러나 귀를 어서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칼로 한 장 칼로 망한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이라도 천사들을 명하면 여기 싹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거 알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오자 내가 나다라고 하자 그들이 다 뒤로 물러나서 엎드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죽임당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누가 생각하듯이 종교적인 외침과 그 배신에 의해서 군사들의 억압됐고 정치적 상황과 이런 거에서 붙잡힌 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가신 겁니다. 들어가셔야만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가 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봤을 때 저는 주중에 그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계시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해서 살아났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바울은 바로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시된 그 계시를 가졌던 거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어떻게 성령께서 그런 계시를 해줄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사건에 어떻게 자기를 동일시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단서가 나오죠. 그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가 정말 그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세하게 문장을 분석해 보면요, 그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죄가 되시고 상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형체를 알 수 없었고 흠모할 만한 게 없었고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멸시하며 고개를 돌리듯이 외면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길을 잃은 양 같아서 제각기 자기 길로 갔으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에게 얹히셨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되셨고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모든 고통을 가져가신 거죠. 질병과 가난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수치와 등등등등 모든 것들을 그분이 치르십니다. 왜죠? 바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분이 내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시죠. 죽으셨습니다.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옥에 내려가시죠. 왜죠? 우리의 죄가 전이 되어 그분이 죄를 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모르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죄가 되셨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시고 지옥에서 마침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를 타는 우리 모두를 놓아주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실제이십니까? 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백 기도를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속량사역에 대한 계시가 없다면 고백은 잘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면 되죠. 하면 되긴 합니다. 되긴 하지만 그러나 잘 안 와닿을 거예요. 그냥 뭐 나는 승리자입니다. 왜 승리자인데요? 왜 승리자예요? 그냥 승리자래요. 생각하십시오. 왜 승리자인지 질문하십시오. 왜 승리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패배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그 가치를 이해한다면 우리 삶에서 멸망당할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나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2000년 전에 그분이 합법적으로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바로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같이 넘겨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바로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그 말은 우리가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는 말입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애타셨고 그 애타신 마음은 자기 아들을 목숨까지 내어줌으로써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값이 지불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습니다. 이 복음의 모든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일의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패배당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왕처럼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의 요소들을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그분이 그러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이 땅에 지상에서 함으로써 그와 동일한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입니다. 그게 우리 삶에 마땅히 누려야 될 영향력이자 우리가 봐야 될 위치입니다. 아멘. 같이 따라서 나는 평범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하게 살기를 거절해야 됩니다. 평범하게 사는 건 죄입니다. 옆 사람 말씀, 죄입니다. 눈을 쳐다보고 똑 부러져서 얘기해 주세요. 평범하게 사는 건 죄입니다. 아멘. 왜죠? 예, 우리는 평범하게 살지 않도록 모든 값에 대한 지불된 걸 알았고, 적어도 여러분은 이 소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도 이 소식을 몰라서 여전히 절름발이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 사람들 있지만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들었다면 마땅히 그렇게 살고 그거에 대한 영향을 미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일어나야만 합니다.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죠. 스탠드 폴 지저스 크라이스트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메시지는 온 세상에 들어야 될 메시지고 온 세상의 구원의 해답이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 마음 안에는 그게 불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고 그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변화될 겁니다. 아시아는 구원받을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미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걸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거든요. 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말 겁니다.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애니야는 마비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알아 누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애니야를 만났어요. 그래서 애니야 맞죠? 애니야에게 애니야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영어로는 Jesus Christ makes you well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자 애니야가 벌떡 일어나더라.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케 했다라는 말이 어떻게 마비에 걸려서 계속 누워서 죽으려던 그 사람을 일어나게 했냐라는 거죠. 바로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일어났고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치유의 증거들과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병에서부터 치유하게 하는 그 능력뿐만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분야라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왜죠? 그분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한 자들 다 놓아줬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에 묶임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이 어떤 것에서 억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따라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패배당하지 않고 늘 승리 가운데 걸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패배당할 수 없습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해서 나는 패배당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할 때 왜 패배당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했던 말들이 오늘 보충됐기 때문에 더 강하게 그게 힘이 나오죠. 그렇죠?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데 난 패배당할 수 없대. 교회에서 패배당할 수 없다 했어. 아, 그분들이 그렇게 패배당할 수 없대. 고백하래. 난 패배당할 수 없어. 근데 패배당하면서 패배당할 수 없다 했는데 왜 이러지? 왜죠? 왜 패배당할 수 없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면은 패배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패배당할 수 있다고 감히 이게 나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내 안에 확고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값이 지불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좀 흥분하고 있지만 이해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이 복음은 우리를 흥분하고 매일 뛰게 할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PPT 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준비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안 보고 하겠습니다. 예. 아멘. 예, 세상에.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도록 의식하십시오. 이 단순한 진리를 내가 의식하며 내가 확고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삶엔 증거가 있을 겁니다. 삶이 변할 겁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느 누구라도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맛봐야만 합니다. 아직 우린 다 지금 엄청나게 맛있는 맛에 1%도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1%못 봤다고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보다 더 퍼센트가 높으면 낮아질지어다. 저도 아직 1%밖에 못 봤으니까요. 아직 99%에 더 맛봐야 될 어마어마한 복음의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반 강사인데 전하면서도 느껴요. 내가 아직 더 이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뭔가가 있다. 그리고 제 삶을 보더라도 더 들어가야만 한다. 내 삶에 이 복음의 영향이 더 마땅히 나타나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배분들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삶에서 얼마나 세상에 영향력 있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의 이야기와 역사로만 자꾸 둬야 됩니까? 우리 시대, 우리 세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역사를 써야만 합니다. 그 사도행전의 28장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기록되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의 표준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은 와 성경이다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쪽 교회를 개척한다. 그렇죠. 우리는 사도행전이 우리의 스탠다드가 되어야 되고 그게 아닌 모든 기독교 안에 봤던 아니면 내 과거의 신앙생활 안에 봤던 아니면 지금 내 주변에 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적이지 않다면 집어치워 버리십시오. 복음에 대한 이 기준을 가지고 이게 내 삶에 나타나는 걸 합당한 스탠다드로 삼고 그걸 향해 나가십시오. 아 주변은 다 안 그러고 있으니까 뭐 나 이 정도면 난 좀 잘하고 있지. 어디다가 기준을 맞추시는 겁니까? 바로 복음에 두시고 사도행전에 두십시오. 그게 당연한 일이고 우린 그걸 봐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성경의 여러 가지 증표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한 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아시아만 남았고 이 아시아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우리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렇게 기적 가운데 살아있고 이렇게 지금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도 성경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기독교는 이미 다운이 됐고 청년들은 다 떠나가지고 지금 청년 복음화율이 3%대라고 해요. 바꿔 말하면 우리 주변의 100명 중에 97명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 체감상 제가 만나서 전하는 사람들도 100%안 들어봐요. 교회 나가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근데 이렇게 됐죠? 우리가 복음주의 안에 대한민국이 그 기독교가 복음주의와 함께 강하게 커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옛날에는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다쳤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이런 찬양이라든지 이런 워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화에 대한 분출구 역할도 했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런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갈구하는 그런 바른 삶을 사는 세대는 많이 영향력 있게 미쳐서 우리가 또 그런 믿음의 선배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헌신적인 믿음의 선배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강력하게 퍼져나가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믿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근래 20년 사이에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뭐가 달라졌죠? 첫 번째로는 뭐 기성교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시대가 달라진 것 첫 번째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우선 지금 가치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예요. 대다수가 그냥 아니면 평타라도 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냥 적절하게 먹고 살기만 했으면 좋겠다. 등등등이 있고 유혹거리가 너무 많죠. 예전에는 유혹거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그냥 놀 게 너무 넘쳐나고 누릴 게 넘쳐나고 그래서 누릴 게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거기에 시선이 빼앗겨져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진짜 갈급해요. 갈증이 있어요. 그러나 당장 기존의 복음주의 안에 전했던 복음은 그들의 삶의 당장의 이슈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 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분야에 대한 메시지는 제시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문제에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혀 청년들은 교회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복음을 들어야 될 조금도 그게 별로 없는 거죠. 야, 너 죄인이잖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해. 라고 했으면 예전에는 사람들의 심령이 찔렸고 그걸 통해서 돌아온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 죄인 이런 개독교가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죠. 시대가 달라졌어요. 죄인이라 얘기하면 불편하고 또 기독교 안에 잘못된 일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도됨으로써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 인식들도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복음은 그가 누구더라도 그 삶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변화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젊은이가 그 나라의 미래죠. 그러나 우리의 지금 젊은 세대를 본다면은 우리의 미래는 조금 암울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의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가 지금 반드시 복음화돼야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아시아와 이 대한민국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할 때 저는 미래를 바라보고 아시아와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연결시키십시오. 내가 이거 하는데 이거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영향 미칩니다. 나라가 바뀌고 북한이 열리고 아시아가 선교될 겁니다. 내가 오늘 믿음의 싸움 하는데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알아줍니다. 하늘은 주목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 말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그들의 경주를 마쳤고 이제 떠나서 그들은 다 이제 관람석으로 갔어. 이제 너희가 경기장에 뛰고 있잖아. 그래서 뛰고 있는 우리를 바울도 응원하고요. 칼빈도 응원할 겁니다. 케네세게 목사님도 응원할 겁니다. 오스본 목사님도 응원할 겁니다.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만이 뛸 수 있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바통이 넘겨져 온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거대한 비전인데 이 비전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이 안에만 갇혀니까 처음에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와 좋다가 이제 좋고 나서 그다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유혹받으면서 그냥 정신 차리다가 다시 또 유혹받고 정신 차리다가 이 수준에 있는 건 우리 복음을 모욕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 얘기해 볼까요? 복음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과격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그만큼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은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겨오는 그것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하나뿐밖에 없는 아들, 저는 아직까지 그 측면의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제 딸을 내어준다고요? 아직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그 아들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만큼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절규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죠? 외면을 해야지 그 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외면하셨습니다. 그 뒤에 있을 소망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뒤에 있을 소망을 바라보시고 그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이 일이 이루어졌으나 이 일은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이루어졌지만 이게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고 이 소식이 전달되지 않고 이 일이 이루어졌으나 그 사람에겐 이 일이 안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그냥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게까지 하는 그 찢겨진 마음만큼 그 열정이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을 통해서만 이게 전달될 수 있는데 거기에 열정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기에 방향을 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 지대한 관심과 지대한 영향력과 지대한 능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이 그 사람의 삶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왜 무기력하고 열정이 없을까요? 복음 전파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확합니다. 내 영혼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무기력한 겁니다. 영혼권의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한 자가 되기로 방향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제가 좀 오늘 고기의 메시지를 하긴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아직 내 삶이 변화를 못 보신 분이 있다면은 변화를 빨리 보십시오. 그러나 변화를 봤다면은 빨리 변화를 봤다면 이젠 히스 킹덤으로 옮기십시오. 히스 킹덤으로 옮겨야지 우리 삶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풀어져서 다스리는 삶, 더 최대치로 누리는 삶, 더 최대치로 영향력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계속 나에게만 집중돼 있고 나의 삶에 나의 내거 나의 나만 집중돼 있으면은 그냥 계속 그냥 쳇바퀴 돌리는 그냥 up and down, up, down 의 삶을 산다는 거죠. 왜죠? 향해 흘러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없어져서 고여져 버렸기 때문이죠. 빨리 물꼬를 트십시오. 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십시오. 물꼬를 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향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자,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입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의 삶을 통하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받았어요. 천사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복음을 못 전했죠. 예.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사들에겐 그런 일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오직 이 땅의 일은 사람은 땅은 하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과 그 일 안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부르심을 딴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고 이걸 걸고 이 안에서 내가 사는 것들을 연결시켜 나가십시오. 내 삶이 당장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연결시키십시오. 우리가 영혼 구원 생각할 때도 제가 어제도 리더 모임에 나누기도 했지만 내가 꼭 누구를 만나주고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고 해야지 내가 영혼 구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뭔가 복음 전파 이렇게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그게 정답인 거 아는데 내 삶은 정답이지만 나는 그 정답과 좀 거리가 있고 그래서 나는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죄를 받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런가 뭐 이런 등등등 그런 정죄를 제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효과가 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길거리 식당에서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한다는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효과적으로. 효과면을 생각해 보세요.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삶에 간증이 있게 되고 그걸 통해 여러분이 변화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과 마주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는 영혼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부르심을 이루는 건 영혼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건 잃어버린 영혼을 이겨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와 접목된 우리와 마주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또래 세대들 통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약간 다 복음 안에서 통하죠. 그러나 저희가 막 50대나 60대이신 분들 얘기하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얼마나 통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저희를 또 신뢰하겠습니까? 통하는 세대 차이가 있죠. 그게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여러분과 얘기를 통할 수 있고 그게 당장 여러분 직장이나 학업의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소식적 친구들부터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살아오면서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만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확신을 전달하십시오. 그럼 그들은 구원받는 일이 쉬워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금 맡겨진 닫혀져 가고 있는 문이에요. 우리가 50대 될 거잖아요. 다 60대 될 거잖아요. 우리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될 거잖아요. 그때 가서 청년들에게 우리가 능력 있게 복음 전하려고 한들 아주 믿음의 거인이 될지 않은 한 청년들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아재나 아줌마들이 얘기하네 라고 받아들이지 마치 여러분에게 어떤 막 위에 아주머니들이 막 강권해봤자 우선 안 됐죠. 몰라 그렇잖아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맡겨진 이 시대에 우리가 나이가 올라가기 전에 우리 범위 안에 닿을 수 있는 곳에 가야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럼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나이터는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일 예배 설교도 앞으로 과격하게 나갈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군사로 부름받도록 저희 교회는 있다는 확신을 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즐기십시오. 그러나 피하지 마십시오. 이건 피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제 삶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4가지 정확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질문할 거예요. 긴장하세요. 지금부터. 누구에게 제가 질문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이죠? 우리 누구를 먼저 보라선생님 먼저 만만한 보라선생님 먼저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질문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아멘. 역시 전도사네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누구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냐는 거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하늘 아래 그 어떤 다른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 그를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린 누굴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별로 좋은 100점짜리 대답이 아니에요. 알라도 하나님이거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했을 때 알라도 하나님, 어떤 종교들을 믿는 하나님도 다 갓.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고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말할 때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못하려고 난리됩니다. 미국 달러에 We Trust in God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취지로 했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야 근데 그 하나님이야 기독교 니네만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일 수 있잖아. 바로 거기로 들어가죠. 야 너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바로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래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정말 절대자인 그분이시지. 근데 그분을 정확하게 나타내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죠. 우린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늘 아래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청소년 그 수련회에서 송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이걸 계속 쓰고 있는 건데, 그때 자리에 있었던 우리 다현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거.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요. 믿는다는 건요? 영접한다는 게 믿는다는 것이죠. 영접한다는 게 뜻이 뭐죠? 맞아들이고 환영하다라는 거죠. 내가 맞아들이고 환영하다, 받아들이다, receive, 받아들이다, 기빈을 영접하다, 내가 집으로 손님을 받아들이다,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받아들이다, 그런 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나는 믿으려는데 나는 좀 잘 안 믿어지더라 라는 분들 많이 계시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확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나도 그랬어. 내 이성은 지금도 그래. 그러나 내가 오늘 너에게 알려줄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믿는 건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야. 너가 믿기로 선택하는 거야. 오늘 나와 함께 선택하자고 딱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다 선택하게 될 겁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나는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 다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는 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 머리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지. 나도 이성으로는 지금도 안 믿어져.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 그러나 믿는 건 영적인 것이야. 그래서 받아들이고 선택할 수 있어. 성경은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 야, 받아들인다는 게 뭐야? 너가 오늘 나랑 만나기로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 보는 거야. 받아들여봐. 이 음식 먹어봤니? 이거 커피 마시는 거? 이 안에 독이 있을 줄 혹시 알았어? 내가 가져올 때? 그러나 너가 나를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 마찬가지야. 독이 없어. 그러나 안 믿어지더라도 한번 받아들여봐 라고 하고 손을 덥석 잡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누구를 믿느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믿느냐? 세 번째,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무엇을 믿죠? 자, 그때도 청소년부 수련회 있으셨던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때 없지만 경수 형제 어디 있어? 만만한 우리 경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온유한 우리 경수 형제님, 무엇을 믿습니까? 네. 네, 정확했습니다.
역시 리더분들이 다 정교하시네요. 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두 가지일까요? 심지어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믿는다라고 많이들 얘기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근거한 건데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주되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내용은 당연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팔려갔죠. 마귀가 주인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인이 마귀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 마귀의 자식한 게 사실은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진 않지만 그러나 사실 진리라는 거죠. 왜죠? 아담의 범죄로 팔려가 버렸잖아요. 팔려가서 그들의 주권이 하나님에서 마귀로 넘어감으로써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죽음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주권의 변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건 무엇을 말하죠? 그 마귀의 그것을 패배시켰다는 거죠. 마귀가 뭐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죽음의 왕을 패배시키고 일어났잖아요. 그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즉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권이시고 그분이 마귀를 패배시켰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그 내용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절대 잊어먹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절대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갑자기 딱 질문할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안 오시면 안 됩니다. 확신 딱 쳐다보면 질문에 나 확신 있어 라는 그런 눈빛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다 알아. 복음에 대해서 적어도 그 네 가지 질문은 다 대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뭐 무슨 강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냐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 있죠. 휘서명예님, 어떻게 구원이 완성됩니까? 1, 2, 3 전화 찬스 누구에게 쓸 겁니까? 보라사님 어떻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전도사가 아시는데 또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기하신 걸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 세가족반 일강 강사인 김지훈 자매님 아시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죠? 아멘. 역시 일강 강사는 날카롭습니다. 자, 아시는데 일부러 지훈에게 양보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역시 온유하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마음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입으로 시인한 순간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네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오늘 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두 번째, 어떻게 믿는다는 게 무엇이라고요? 영접함으로. 세 번째, 무엇을 믿는다고요? 주되심과 부활하심을. 네 번째, 어떻게 믿는다는 거의 완성은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동안 사도행전 4장 12절과 사도행전 16장 31절 등등등등의 말씀들이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되게 하십시오. 그 어느 누구 왜 신천지를 만나면 무서워하고 기독교가 벌벌 떱니까? 복음에 분명하지 않아서죠.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비유의 그 비유들이 어떻게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신천지 딱 똑바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아멘.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셀리더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데려왔으니 리더님 영접시켜주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항상 영접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멘. 오늘 좀 굉장히 버라이트한 날이었지만 우리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이 최소 한 명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확신을 담아서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꼭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복음의 방향으로 정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그리고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에서 실행해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잠깐 짧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았다가 요 근래 계속해서 분명해지고 있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경험할수록 제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를 때 제 삶은 변화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향해 전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그 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게 돼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더해지게 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시고 여러분이 그 결단의 기도를 할 때 주님 내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만이 만나고 나만이 전할 수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내가 가길 원하고 내 인생의 표대가 거길 향해 내가 가길 원합니다. 나는 그 방향을 정하는 기도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